오늘부터는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되면서 발전한 도시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로마 군사 전초지로서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다고 합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투표권과 자치권 등 모든 면에서 로마 시민과 동등한 특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의 축소판으로서 빌립보 거기에 대한 이제 자부심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런 배경에서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최초 교회죠. 유럽 최초의 교회인 셈인 이제 빌립보 교회예요. 이후에 2차례 추가 방문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체류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접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선교비를 보내주고 바울이 힘들 때마다 도움을 제공하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감옥에 1차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다고 하니까 이때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선교비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을 시중 두게 할 만큼 그만큼 바울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는데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전해졌고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잘 섬기라고 보냈는데 병에 걸려서 곧 죽어간다 하는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가 근심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때에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돌봤는지,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을, 그리고 그 편에 또 바울의 근황을 알리고 감사의 뜻을 전달해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바울과 짧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지만 빌립보 교회는 든든한 후원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교회였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바울이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하기도 했죠. 거기에 비하면 빌립보 교회는 너무 이제 감사한 거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감사를 표현하고 살죠. 사실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나도 감사하고 헤어져도 감사하고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감사 표현이 사실 진심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마트에서 물건 사가지고 나올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내 돈 주고 물건 샀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는 상대방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지만 나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나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또 드러내는 수단과 도구로서 감사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심이 아닐 때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어떤 거칠애를 위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감사죠. 이런 거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빌립보 교회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가 나를 위해 이렇게 후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저절로 감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쑥스러워서 감사 표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진짜로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빌립보 교회 때문에 정말로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감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중보기도 부탁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 받지 않았어도 기도해 주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대표적으로는 가족이죠. 가족들이 내 자녀가 나한테 기도 부탁 안 했어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가족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막 저절로 빌립보 교회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꼭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부탁 안 해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해요. 어떤 사람이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중보기도 부탁을 해요. 그럼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똑바로 살거나 기도 부탁하시오.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살아?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만 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기도 부탁하시지. 이런 마음 여러분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부탁 안 해도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기도가 아파서 하는 기도, 근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김집사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영혼을 어떡할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기쁨으로. 기도는 하지만 근심이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근심이 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싸우고 다투고 문제 많고 음란하고 세속에 물든 저것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심으로 나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근데 빌립보 교회는 기쁨으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교회가 된 이유를 밝혀요. 5절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저거 진짜 사도 맞아? 하고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바울과 연합하기를 주저하던 그때부터 바울을 후원하는 후원교회였죠. 지금으로 하면 선교비를 변함없이 보내주는 후원교회였어요. 선교비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고 기도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교회였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또 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는요,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이 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큰 힘이 되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잖아요.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하고 선교비 드리는 것이 훨씬 힘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니. 단순히 개인을 위한 후원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동참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가 직접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두에 서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고 변증하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한 모든 것은 바울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복음을 위한 고난에 너희가 참여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뭘 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후원함으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선교비로 후원하면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사에게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5절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바울을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어쩌다 한번 도와줄 수는 있어요. 어쩌다 한번 선교비 후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지위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소유가 늘었다거나 그러면 변하거든요. 그 가지지 못했을 때, 높지 않았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들이 이제 변해가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하고, 옛날에 아우 선교사님 하고 이렇게 인사했다가도 내가 좀 높아지면 선교사님 왔어요? 이제 이렇게 사람이 변하거든요. 지위와 소유에 의해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해가요. 그런데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울을 후원했다는 거죠. 이렇게 변함없이 바울을 후원했기 때문에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항상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8절에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내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항상 너희는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가 있죠. 목사님은 김 집사만 좋아해. 장로님은 이 집사만 좋아해.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 중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해. 목사님은 돈 주는 사람만 좋아해. 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뒤집어 생각해 봐요. 변함없이 후원해주고 변함없이 기도해주고 변함없이 도와주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얼굴 표정이 좀 찝찝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함없이 도와주고 변함없이 후원해주고 변함없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대해야죠. 그 사실 똑같이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마음이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헌신도 봉사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아무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사랑해 주셔야죠. 저 사람이나 나를 하나님 똑같이 대해 주셔야죠. 똑같이 사랑하셔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맞아요?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사랑은 똑같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 이 말인 거죠. 바울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후원하고 협력했더니 부탁하지 않아도 마음에 있고 생각할 때마다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는 저절로 나오고 막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를 한대요. 그걸 놓고 왜 바울 사도는 사람 차별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생각할수록 감사한 사람, 기도할수록 기쁨으로 기도가 나오는 사람,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 그 마음으로부터 사모가 되는 사람,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교류 때문에,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김 집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지 않으면 누가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이 집사가 참 주님을 섬기는데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변함없이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도 변함없이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와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